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두 군데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이죠. 시편 119편 25절과 107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과 107절입니다. 먼저 25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찾으셨습니까? 혹 못 찾았거나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들은 자막으로요. 한 목소리로 두 번 연이어 읽고 아멘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107절입니다. 역시 두 번 읽고 아멘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영생의 네 번째 시리즈 최종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조명하심을 허락하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시리즈, 영생 시리즈 네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난해합니다. 좋게 말할게요. 깊이가 있습니다. 하오니 오늘 설교는 듣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 교회는 아닌가벼 하지 마시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어서 내가 소화해야지 하는 마음을 따라 받아내십사 하여 최대한 그러나 쉽게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생명, 영생, 생명을 얘기할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 또 하나는 우리가 나누게 될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비오스는 뭐냐 하면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사들이 다루는 오장육부요, 생물학적 영역의 생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허나 조에라는 이 생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생명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다릅니다. 자, 비오스를 볼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삐이지만 비오스 생명이 있긴 한 겁니다. 반면 병원 밖에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아주 활기찬 비오스 생명 있습니다. 예, 양쪽 다 비오스 생명이 있는 게 맞지만 어때요? 양질이, 퀄리티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건 맞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 영생의 양질이 다릅니다. 양질의 풍성한 영생을 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같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중요한 건 뭐냐? 더 풍성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의 생명 같은 영생일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의 생명 같은 영생일 것이냐, 이 두 질문의 답은 우리는 후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는 영생을 누린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했는데 영생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추상적이다. 감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이해됐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느냐? 방법론. 두 가지를 나누게. 그런 후 설교 결론에 가서 영생 누림에 대한 극단적 실화, 허상이 아니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극단적 실화를 함께 나눠드리면서 아, 저거구나 하고 원리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다음 본론, 영생 누림이 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있기 전에요. 세상이 있기 전 영원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암시를 하는 단어를 주셨답니다. 그 암시적인 단어가 뭐냐? 안식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식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맥락 설명해 드릴게요. 오래전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세 가지로 인해 40년 광야 여정에서 다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지금 하나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안식. 다음 구절은 4장 1절인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현존 남아있을지라도 2부 예배 너희들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거라, 경각심을 가지거라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자 10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께서 쉬심같이 그도 쉼을 가질 것이야, 이 말씀이죠. 이제 설교로 이제 구절은 됐고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한글 단어로 말할게요.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에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영생 누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쉼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이 땅 광야 여정이죠. 십자가 짊어지죠. 어렵지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부조리적 삶의 정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잠시 찰나지만 쉼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영생을 지금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살짝 탄성이 나옵니다. 아, 좀 살 것 같다. 그 산다라는 의미가 영생적 삶입니다. 살 것 같다. 정리드릴게요. 영생 누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는 것. 그래서 찰나지만 좀 살 것 같다. 예배 드리고 나면 살 것 같다. 찬양 드리고 나면 살 것 같다. 이 상황이 하나님 좀 살 것 같게 해주셨다 하고 재충전해서 또 광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도 소유물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는 살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시지만 그것과 다르게요, 소유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잠시지만 쉼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 누림입니다. 이 영생 누림이 지금 이후로는 조금 더 많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목사님, 예, 영생 누림 접침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거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예, 이젠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자, 같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이 뭐라고요? 무슨 떡? 생명의 떡. 옛날 120년 전 번역이다 보니까 빵이라 번역하지 않고 떡이라 했는데 생명의 빵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금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다음 구절 또 보실래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55절인데 함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여러분, 참된 양식이 있단 말은 거짓된 양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 좋은 양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래요. 그 말은 거짓된 음료가 있다는, 사이다, 콜라, 액상과당, 거짓된 음료인 거예요. 자, 그런데 54절로 건너가 볼게요. 이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이제 뭘 가지리라? 영생을.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종말의 영원에서 내가 그 사람을 영생을 누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됐고 이제 저를 비춰주실래요? 방금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표현입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거라. 자, 하루요. 하루 3끼 식사하시죠? 하루 3끼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 어때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살과 피가 되죠. 우리 신체와 정신은 아시다시피 하루 정도 식사하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기력이 깔아집니다. 그래서 생기도 없어 활기도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자에 한해서는 한 끼 정도 먹겠지만 여러분 막노동 하시려면 하루 5끼는 드셔야 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된 양식, 나의 참된 음료, 물로 챙겨 먹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기력, 생기, 활기가 가능해집니다. 안식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장 57절 요한복음입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래서 살 것 같다가 됩니다. 여러분 살 것 같다 이 말 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때로는 운동도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여행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찰나입니다. 찰나입니다. 살 것 같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 같다. 고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할게요.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의 표현으로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을 뭐하고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라. 자,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게 딱 일회성입니까? 오늘 하루 먹고 마시면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이를 잘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돼요. 영생의 기력, 생기, 활기가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계속 돌 겁니다. 허나 이를 하지 않으면 영생이 주는 기력, 생기, 활기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그게 목사라도 권사라도 모태신자라도 영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물론 이리 살다가 영혼에 들어가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이 이것도 대단한 감사와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영생을 최대한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현재적 영생의 누림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먹고 마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만큼 하나님의 안식에서 내가 쉼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므로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량 성품, 내 성량 성품. 예수님의 평안과 눈물, 내 평안과 눈물. 예수님의 정신과 신체상의 건강, 내 신체상의 정신상의 건강 동격화가 됩니다. 동일화, 동기화가 됩니다. 이게 영생 누림의 인격적 모습입니다. 단지 안식한다 차원이 아니고 멘탈 자체가, 필링 자체가, 가슴, 하트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인생 인품이 단단해진다는 이 역시 영생의 누림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다 했습니다. 영생 누림이 뭐냐? 이 땅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쉼을 찰나지만 그래도 가지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순간순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더 풍성한 영생 누림의 관건이 뭐냐? 예수님을 먹고 마심에 있다. 먹고 마시는 만큼 영생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생 누림의 인격적 모습, 예수님의 형상도 단단해진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리라. 자, 이제 따라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결단 차원에서 두 번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을 때요, 주위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6장 60절에 그래 나와요. 수군거리다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 제자들은 남은 거예요. 내 일상에서요, 이제 축도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세상 현장 육두 문자가 나오는 그곳, 내 일상에서 수시로 자주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겠는데,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에서의 쉼과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감, 이 영생의 현재적 누림이 점점 더 풍성하게 가능해지겠는데, 목사님 정령 어떻게 하는 게 내 일상에서 수시로 자주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갈게요.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때가 되어 육신이 되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누구에 대한 소개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는요, 말씀으로 계셨대요. 과학적으로 말할게 음파로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었대요. 여러분, 음파가 사람이 됐대요. 무슨 회개한 이야기예요. 그죠? 신비죠. 영원에 계시면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를 걸어 우리는 말하더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신비죠.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신비죠. 자, 그 말씀으로 제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막으로 보일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중국어 성경으로 제가 봤거든요. 태초 유언이라, 태초에 언이 있느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태초 유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맞게 아주 잘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말씀 언자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니까 말씀 언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헬라어로 이게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굳이 한자어로 번역하면은 도입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아는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도입니다. 여러분, 도라는 이 한자는요, 동양 세계에서는 시작의 근원, 원리를 말합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그렇게 도는, 다른 거는 짝퉁이라도 이 도는 참이라 합니다. 진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하여 이거를 한문으로 도성인신이라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리는 성육신이라 합니다. 성육신. 그런데 중국어로 말하면 도가 사람을 이루었다 하여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도성인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되시는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단지 글로, 문자로, 이성적 분석 대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번역의 대상, 해석의 대상으로 대하여 갑론을박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해석 틀려먹었다. 오늘 해석은 탁월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으로 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리라. 내 안에 들어와 내 살과 피가 되게 하여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예수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현재적 영생 누림입니다. 동시에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단단해집니다. 닮아갑니다. 그러니 영생 누림의 인격적 모습입니다. 네. 이제 설교 끝낼게요. 설교 이론적인 부분 최종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 첫째, 자막 나오네요. 영생 누림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쉼을 가지는 것. 두 번째, 그럼 영생 누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리라 마시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곧 도성인신. 그 도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몸을 이루게 하는 것. 도성인신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이 땅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쉼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새겨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적 영생의 누림이며 인격적 모습입니다. 오늘 잘 쫓아오셨네요, 여러분들. 이제 설교 결론 맺을게요. 마지막으로 영생 누림의 극단적 실화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극단적 실화입니다. 그렇다고 스토리 소설은 아니고요. 실화인데 너무 극단적이라서 다만 들으시고 이렇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아내와 일남 사녀를 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당대 최고 복음주의 교회인 무디 교회에서 최고 복음주의자인 무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 변호사 형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곤혹스럽게도 어느 날 사랑하는 일남 사녀의 이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리더니 그냥 아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1년 후 미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1871년 시카고 대화재, 구글링 쳐도 나올 겁니다. 발생합니다. 그때 300여 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이재민이 되고 17,000개에 넘는 집과 건물이 파괴됩니다. 바로 그때 이 형제의 집과 그가 투자한 부동산 전 자산이 다 사라집니다. 무디 교회도 사라집니다. 전소되는 거죠. 뭐예요? 시카고 전체에 임한 거대한 곤혹스러움이죠. 한 개인의 거대한 곤혹스러움과 시 전체에 임한 거대한 곤혹스러움이죠. 온 가족의 심신이 다 지쳐서 영국으로 잠시 쉬려고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일이 생겨 아내와 4딸들만 배에 태워 보내게 되었는데 그 배가 어느 한날 새벽 2시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그 배에 타고 있던 313명 중에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됩니다. 그 87명 안에 아내가 포함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난 4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배가 파손한 소식을 신문을 통해 들은 형제는 노심초사 가족들의 안부를 기다리는 가운데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영어로 saved alone, 번역하면 혼자 살아있음. 엄청난 충격적인 인생사의 곤혹스러움인 거죠.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그 비극의 사고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들에게 저 캄캄한 바다가 얼마나 차가웠고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그제서야 콕 누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화산처럼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식들이 없는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캄캄한 바다를 보며 절규를 한 겁니다. 아침 동트는 햇살에 뜬금없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겠죠. 이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예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아주 늦게 가지게 된, 하나님의 역사로 받게 된 자신의 그 예쁜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어서요. 그런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팩트 이것만. 이 여인은 미쳤는 건지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새벽 아침에 뜬금없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바라보다가 성경 공부의 지식이 아닌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제서야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너의 딸들과 아들이 지금 영원에서 평안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아갈 것 같은 상황의 형제에게 너도 평안하다라고 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평안하다 한 이 여인의 대답이 아하, 자신의 믿음의 고백에 의함을 새롭게 듣게 되었고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제 용어로 말할게요. 엄청난 에바다가 터진 거죠. 눈과 귀가 열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나 글이나 말이 아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자신 안에 임한 그 안식과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글을 적었어요. 그 글 원문을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앞에 자막이 나와요. 평화가 강같이 내 인생에 수반될 때, 슬픔이 바다 파도같이 휘몰아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당신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 평안해, 내 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후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영어 가사 그대로 됩니다. 우리나라 가사 보여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자막은 됐고요. 저를 비춰주세요. 자녀들이 없어졌기에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희망이 사라진 게 맞아요. 저도 자녀를 잃어봐서 알지만 자녀를 잃으면요, 삶의 살게 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다 잃어버렸잖아. 생물학적으로 비오스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에 영생적으로 살아갈 힘을 이 사람이 얻은 거예요. 영국에서 아내를 만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다시 아이들을 낳게 해주셨고, 변호사 직업을 정리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무디 목사는 기억해도 이분을 기억하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예.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보고 마칠게요. 감 잡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어떤 안식과 형상으로 닮아가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셨는지 알고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한 목소리로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찾지 마요. 도박 찾지 마요. 세상 것 찾지 마요. 찾아도 살짝은 만족이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면.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똑같은 내용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같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성경 바이블 스터디 말고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영생적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양식, 참 음료. 여러분, 다른 거는 거짓 음료, 거짓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였구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양식, 참 음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셔서 영생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쉼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형상으로 단단하게 닮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에 장세전에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관계에 맺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에서의 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단단하게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참된 양식으로, 내 참된 음료로 취하오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생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1절만 반복해서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근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근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적용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원액기스 말씀이 있죠. 자막에 나오는 것. 내 삶의 생존 양식으로 반드시 취하세요. 그냥 듣고 좋네 나가면 뇌과학적으로 70% 까먹어요.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쟁여놓으세요. 쟁여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진짜 액기스 말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 구절들이에요. 그거 왜 안 적어요? 왜 안 가지고 가세요? 왜 다 흘리세요? 쟁여놓으세요. 특별히 주일 설교 때 드리는 하나님의 원 액기스 말씀, 내 삶의 생존 양식입니다. 반드시 취한, 메모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영어 할 줄 아는 분 영어로도 외우세요. 영어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외우세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하라지는 않을게요. 영어로도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절반 정도가 만나먹기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만나먹기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날의 필요 양식으로 받으세요. 그날의 필요 양식. 깊이 있게 볼 시간 없으시죠? 쑥 읽고 가도 괜찮아요. 그날의 필요 양식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소낙비만 기다리지 마세요. 가랑비에도 젖으세요. 촉촉하게 젖으실 겁니다. 만나먹기 교제 잘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성경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비축해 두셔야 합니다. 이 변호사 형제도 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을 뇌에다가 자극시켜서 기억나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창고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 많이 비축해 두셔야 해요. 성경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단 유튜브는 듣지 마요. 요즘 유튜브 목사님들 희한한 설교들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조금 교만스럽지만 제 설교만 서너 번 이상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원액기스, 특별히 구약 신약 전체 그림을 가지려고 많이 읽으셔요. 시편, 잠언 특별히 더 좋으니까 많이 계속적으로 읽으세요. 요한복음 깊이 있으니까 다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많이 비축해 두셔야 성령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대면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분석하니 해석하니 그러지 마요. 해석한 어떤 강의, 해석한 교수들의 논문, 그게 혹하지 마요. 원액기스를 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리라. 예수님을 대면하리라. 내가 먹으리라, 마시리라. 내가 음식해서 내가 먹으리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걸로 내가 영양제로 채우리라. 그래만 3년만 합시다. 아니 1년만 하십시다. 단단해질 거 제가 진짜 보장해 드릴게요. 엉뚱한 제발 유튜브 찾지 마요. 쓸데없는 유튜브 찾지 마요. 제가 주는 거 레시피만 드셔요. 남은 건 다른 거 먹으면은 맛이 혼란스러워요. 불균형 접어져요. 워낙 요즘은 짝퉁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영생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영생을 잘 못 누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하나님, 상반기 이제 끝내고 하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 대면하듯 잘 취하겠습니다. 취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떠오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기도 마음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님을 대면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시리라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매 예배가 되며 말씀 그 자체 원액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비축해두고 잘 필요할 때마다 양식으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적으로 살만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